안녕하세요. 열방교회 제5기 생명기 삼수를 마친 리모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역대 최단 기간으로 생명기 삼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삶 공부 시작하기 전에만 해도 제가 짜증이 많았고 자주 욱했고 아파하고 인내심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삶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매우 열정 넘친 가르침과 매주 성경 요약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게 되었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욱하고 짜증이 많은 성격으로 과연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러고도 내가 과연 하나님이 충만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제발 제가 욱하는 성격을 좀 줄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미웠던 사람들도 용서가 되기 시작했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지고 100%는 아니지만 집사람이 저에 대한 행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딸도 아빠랑 노는 게 재밌다고 하며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대한민국에 유학 오기 전에 토플이라는 영어 시험 준비하도록 4개 파트 중 스피킹이 가장 어려워서 저희 대학교 연구실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을 찾아가서 영어로 성경 공부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성경 공부할 때가 가장 감명 깊었던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 삶 공부를 하면서 같은 내용을 한글로 읽으니 제가 마치 그 현장에 서 있고 예수님이 괴롭힘 당하는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 공부를 하는 목적은 스스로 성경을 읽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 삶 공부하면서 성경책 말씀도 찾기 쉬워졌고 기도하는 횟수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또 어렵게 생각했던 성경 요약도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니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낭송하다 보니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가끔 내용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열정이 많이 필요했던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를 하나님 자녀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온갖 열정을 다해 가르쳐 주신 목사님, 공부 시간 동안 저희 딸이랑 시간을 보내주시고 저희 저녁 식사를 정성껏 챙겨주신 사모님, 그리고 외롭지 않게 같이 저랑 삶 공부를 같이 해온 동기인 우리 집사람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 열방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도 하고 싶은 말 하고 들어가세요. 네, 노래예요. 주님의 이성을 부탁.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더욱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환난에 처한 성도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 가운데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부지간, 부모 자녀지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더욱 사랑하고 화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어려움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생명을 잃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부디 식량 자원이 잘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성도들의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번 한 주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님이 대신 읽으신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제목을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이 어떠한 군중들이었는지 잘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전에 감사 나눔을 먼저 하시겠는데 먼저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보시면서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성도들 간에 감사 나눔합니다.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축복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 나누며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우리 연서가 목소리가 힘차요. 우리 생명의 삶 5기를 이렇게 마치고서 우리 리모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작년 9월에 해서 지금 5월이니까 거의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우리 연서가 팔도 다치고 해갖고 뭐 약 한 달 반 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쳤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생명의 삶 공부에 참여한 우리 두 분, 아주 우리 리모 형제님이 얘기하신 대로 좋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완주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옆에 좋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혼자 왔었으면 아마 포기했을 건데 좋은 동기가 옆에 있어가지고 잘 완주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은혜, 감동 이걸 받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을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 이 군중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바로 이러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이 갈릴리 바다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 즉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지요. 베세다, 즉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적이 일어난 곳은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이요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랬습니다. 왠가 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뭘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또 표적, 그렇죠. 오병이어, 이걸 또 보여주시기를 기대한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밤을 새우며 예수님을 기다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밤을 새우기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여자분들이나 아이들. 이 밤을 지새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또 이제 그러고 남은 뒤에 실제로 이제 이 남은 군중의 수는 처음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수보다는 상당수 적은, 그러니까 처음의 인원과는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남은 군중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22절, 23절,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오병이어를 목격한 사람들이 다음 날까지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베세다에 남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죠? 기도하러,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거든요. 그걸 이 군중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가라 보내셨잖아요. 그걸 이 군중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간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아직도 이곳에 계시다 여겨가지고 이쪽 저쪽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제자들이 향한 가버나움 여기로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겠다. 근데 마침 디베랴에 배가 있었습니다. 이 그때 탔던 배는 큰 배가 아니고 조각배예요, 조각배. 이 조각배를 타고 제자들이 향한 가버나움으로 이 군중들이 다시 몰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그 이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만이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해서 지금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당시에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서민 계층 사람들의 실업률이 70%.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문헌에도 보면 노예가 그렇게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계층이라 하지만 사실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 남의 집 가서 이렇게 허드렛일하고 하는 일들. 이런 노예들이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뭐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다녔던 겁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날도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이렇게 다니는 분들에는 어떤 조금만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이 군중들은 이제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이제 제자들을 따라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몹시 당황했죠. 왜요? 분명히 어제 밤에 배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에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그걸 분명히 목격했는데 봤는데 지금 이 가버나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깜짝 놀라고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군중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아주 존경하는 태도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계신 것이 매우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속성, 이런 예수님을 증거한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한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다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장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에서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누구도 세상에 어떤 자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죄의 문제. 또 뭐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를 자기 몸소 희생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놀란 군중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란 군중들에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26절 말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군중들이 왜 자기를 찾는지를,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 포만감을 느꼈던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현실, 우리의 당면한 문제,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를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의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는 뭐죠? 영생의 양식이거든요.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곧 예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먹고 마시는 이 썩을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장, 여기서 썩을 양식이 뭘까요?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 그리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이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근데 반면에 영생의 양식은 참되고 영원한 것. 끝이 없고 결코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먹는 양식. 이게 영생의 양식이에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양식은요, 받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양식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이 영생의 양식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과의 어떠한 관계, 우리 리모 형제님이 생명의 삶 첫 번에 공부할 때 관계, 어떤 관계에 되느냐,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즉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무리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을지라도 이 썩을 양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즉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즉 영생의 양식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 믿지 뭐 그러고서 뒤로 미루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근데 이건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살살 뒤로 미루다가 죽기 전에 딱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미 다 볼 거 보고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됐다.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러면 기회 있을 때 믿으시면 아멘. 기회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자꾸만 뒤로 미뤄가지고 어떤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즐기다 나중에 믿어보겠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믿을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걸 놓치고 뒤로 미루다가 정말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믿어보겠다는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두 번째 틀린 생각은 나중에 믿어보겠다라고는 생각하는 분에게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세상에서 내가 즐기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재미가 없다. 세상에서 즐기는 그것이 더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은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틀린 생각이에요. 예화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술을 끊지 못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이 어느 날 술집으로 전화한다는 것이 그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 전화를 받은 분이 담임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교회는 술집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 술 한 상자만 빨리 배달해 주세요 라고 하였답니다. 목사님은 그 교인이 자신을 알아보고 무안해 할까봐 모른 척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교인이 목사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술집은 웬일이세요? 그랬대요. 별로 재미없어요? 전 재밌으실 줄 알고 이거 예화 찾느라고 한참 찾았는데. 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로 즐긴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갑니까? 예? 얼마나 가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것처럼 재미나고 복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사랑의 초대예요. 사랑의 초대.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이제부터 나의 남은 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뒤로 미루겠다?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그것은 항상 사랑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있어요. 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러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울함에 빠지고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이 목마른 갈급함, 이런 마음을 스스로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로 온 군중들의 마음은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자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자 이 군중들이 이해가 안 됐든지 예수님께 다시 되물었어요. 네. 우리 28절, 본문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시니까 군중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영생의 양식을, 이 군중들은 뭐로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 원어 헬라어를 좀 사용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 헬라어가 조금 어려운 건데, 이 사실 성경은 이 신약은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헬라어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그 다음 자 보면 죄송합니다. 그 앞에 자 없는가 보네. 이 포이에오인데 이거는 시제가 현재 가정법으로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 반복해야 합니까? 이게 영생의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 뭘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물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재해석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매순간 매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네. 영생의 양식을 얻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 29절 그 다음 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지금 군중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믿는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뭘까요? 그 다음 자. 여기 보면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투오. 이 피스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어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신뢰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즉 믿음이라는 건 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이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 그리고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 믿음, 즉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반복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매 순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영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늘의 영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군중들은요,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베푼 만나, 이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이 떡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기대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군중들에게 모세가 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참떡, 이 생명을 주는 떡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여기 주신다, 주시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디도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오늘 그 찬양이 우리 서태호 집사님이 찬양을 골랐는데 이 찬양이 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더라고요. 여기 한번 들어보시죠. 가사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마음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찬양.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즉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도록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된 눈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눈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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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의 양식, 참떡 지금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이 성경 그냥 덮어놓고 어디다가 배겨놓고 그러지 마세요.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것, 썩을 양식 가지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 하나님의 떡을 받아 누리시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이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한 주간도 우리 성경 말씀을 읽는 거에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주님의 이 손 꼭 잡고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성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며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